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이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버려버리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했죠. 이에 대해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다수가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가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면서 이 구원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저렇게 구원을 받는데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 바울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셨던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 이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누구입니까? 1절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우리 먼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은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의 내용들과 연결이 됩니다. 자,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소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지금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지금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만약 엘리야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폐역한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마저 죽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이 7,000이라고는 숫자는요, 엘리야는 상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먼저 7, 이 쉐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리고 1,000, 에레프, 이 1,000은 많다, 인간이 셀 수 없는 큰 단위. 그렇다면 이 7과 1,000을 곱해서 7,00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엘리야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주저앉아서 완전히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랬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바울이 이 엘리야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한 이유는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었듯이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달라서가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선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를 극단적으로 지금 막 대조를 시킵니다.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와 행위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는 것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이 단 1%라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은 더 이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1%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길 겁니다. 내가 1% 노력한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1%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 구원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과거의 생각들을 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유대인이었던 과거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믿고 거기다가 더해서 모세의 법, 이 율법에 기록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신인 협력설을 가르친 것이죠. 은혜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도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과 치열하게 변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내어놓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중재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이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순간 전적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수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단 1%만 인간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타협을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의 말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 당신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으니까 받아주고 우리들의 생각과 섞어서 한번 새로운 어떤 교리를 만들어 보자. 그 순간 더 이상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한다. 자, 이어지는 7절이 중요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나씩 좀 분리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거기에 더해서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 의를 결국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의는 누가 얻었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 이 택하심을 입은 자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자, 가장 헷갈리는 것은 그 뒤에 그 남은 자들은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그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복음을 거부해서 선택함을 받지 않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둔하여졌느니라. 마음이 완고해져서 진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어서 8절에는 7절에 이 남은 자들의 이 우둔함이 왜 발생했는지, 또 그 상태가 어떤지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자, 지금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9장 4절을 이렇게 합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현상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요?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한 영적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대인들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상태에 있도록 하셨다 했는데요.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취 상태에 빠진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신이 혼미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상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눈과 귀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심지어 눈앞에 메시아가 있었는데도 그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고 싶은데도 억지로 못 믿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냥 완악함 속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영적 방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일단 한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9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고한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자,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해달라. 밥상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밥상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렸던 놀라운 영적인 특권들, 혜택들, 은혜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을 누렸던 민족입니다. 이것을 밥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올무가 되어버리고 덫이 되어버리고 거치는 곳과 봉이 되어버린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특권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특권이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특권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해버렸다면 그 특권들을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10절은 앞서 말했던 이 유대인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눈이 흐려보지 못하게 되었다. 등이 항상 굽게 되었다. 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려면 눈이 있어야죠.
근데 그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등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노예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은혜를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특권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 비극을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역전시켜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부정적인 결과인데,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시켜 버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지금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 이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탄성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12절 말씀은 쉬운 성경 번역을 보는 것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반역,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풍성함이죠. 얼마나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도 풍성한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지금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지만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까지도 돌아오게 하셔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날이 온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비극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인생에 깨어진 그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서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패했다고 해도, 그렇게 다 깨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깨어져 버린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셔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작품을 다시 우리의 눈앞에 내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결국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이 땅에 숫자 하나 의미 없이 다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외쳤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